세목동,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가 함께 찍힌 유명한 사진은 바로 이곳, 이 벽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고 계신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 개의 돌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저 돌들의 높이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까지 프란시스코와 자신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서는 자신타, 프란시스코의 침대와 그가 세상을 떠난 침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엔 그들의 사촌인 루치아 수녀의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분명히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파티마 종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파티마 성지에서 전부 촬영된 특별편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포르투다오에서요. 그리고 좋아요. 저는 여기까지 와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모 마리아 발현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우리 브라질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포르투갈 평화의 천사 환시 3번과 마리아의 첫 3번 발현 과정을 다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전 에피소드를 안 봐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지금 계속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년 이미 먼 과거가 된 그 해에 새 아이들이 눈보다 더 하얀 구름 위에서 성모 마리아를 본 그날, 포르투갈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 인해 왕정이 무너지고 한 왕이 참수되었고 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국가는 모든 기존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거의 금지된 종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파티마, 이곳은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고 지금처럼 리스본에서 100km 떨어져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루시아 데 제주스, 호사 도스 산토스는 가족 소유지에서 양을 돌보던 중 빛나는 여인을 본 세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1915년에 거의 20년 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루시아와 사촌들은 눈보다 더 하얀 구름을 보았고 그 안에서 한 소년이 나타나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마, 나는 평화의 천사야 라고 말했으며 그 후 땅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루시아의 회고록에 따르면 천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음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시아는 두 번째 발현에서 그 소년이 자신이 포르투갈의 천사라고 말하며 하느님께서 곧 그들에게 주실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시아가 천사라고 부른 그 모습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난 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1년 후 1917년 5월 13일 같은 아이들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우 무렵 한 젊은 여성이 맨발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포르투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나무인 아지네이라 위에 루시아의 증언에 따르면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의 가장 흔한 이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루시아는 마리아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 위에서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루시아는 10살이었고 프란시스코는 8살, 자신타는 7살이었습니다. 아지네이라 나무 위에서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며 같은 장소로 다시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매달 13일마다 10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 13일마다 마리아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현부터 아이들과 함께한 목격자들은 어린 발현 목격자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나무 위에 구름만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6월의 두 번째 발현에서 항상 루시아 수녀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고통으로 상처 입은 자신의 티 없는 성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셀 수 있는 가시들은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상징합니다.
루시아가 세 아이 모두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아마도 신탁처럼 들렸을 한 가지 예고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섭군요. 곧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죽게 될 거야. 그녀는 루시아만 더 오래 살게 둘 거라고 했어. 예수님의 바람에 따라 루시아가 마리아를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사랑받게 하는 역할을 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야. 실제로 프란시스코는 곧바로 세상을 떠났어. 프란시스코는 1919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비슷한 아주 큰 전염병이었지. 자신타는 1920년에 같은 스페인 독감으로 1년 뒤 세상을 떠났어. 두 사람 모두 여기에서 묻혔어. 몇 년 후 시신이 발굴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자신타의 시신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어. 프랑스의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 같은 몇몇 다른 성인들과 마찬가지였지. 그녀는 파란 눈까지 그대로였다고 해. 조금 후에 자신타와 프란시스코의 유해는 이곳에서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옮겨졌어. 그리고 그곳에는 루시아 수녀도 묻혔어. 그녀는 훨씬 나중인 21세기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 마리아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 티 없는 성심, 즉 마리아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길 원하신다고. 이것은 19세기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있었던 발현처럼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라는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발현이었어. 이 교리는 몇십 년 전에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세워졌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었어. 특히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교리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겼지.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해. 7월 13일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현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포르투갈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곧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될 계시를 하셨다고 해. 그 자리에서 성모 마리아는 루시아에게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을 계시해 알려지게 됐어.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신자들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에 매료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는 데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회의론자들의 관심과 의문도 불러일으켰지. 첫 번째 비밀에서 마리아는 지옥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고 불길 속을 헤매는 불신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했어. 두 번째 비밀도 종교적인 내용이었어. 성모 마리아께서 자신의 성심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거든. 이 비밀엔 정치적 내용이 있어 논란이 있었어. 마리아는 불신자들이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을 모욕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지. 6년 전에 포르투갈에서 선포된 정교 분리 정책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었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시 진행 중이던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 그곳에서 마리아는 20년 이 훨씬 지난 후에 시작될 제2차 세계대전을 언급했고 또한 러시아의 봉헌을 요청했어. 그해 러시아는 공산주의와 세속주의 혁명을 겪고 있었지. 하지만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야말로 루시아 수녀와 모든 교황들이 2000년까지 철저히 비밀로 지켰던 것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장 많이 자극했지. 증언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의 말씀으로는 흰옷을 입은 한 주교가 암살당할 것이라고 했지. 이 비밀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그는 1936년에 암살 시도를 당해 4발의 총을 맞았지만 살아남았지. 모든 교황들의 손을 거쳐 전해져 오던 그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거야. 이전 특집에서는 포르투갈의 천사와 성모님의 첫 3번의 발현에 대한 환시를 자세히 다뤘지. 1917년 5월 13일에 시작되어 10월까지 매달 13일마다 반복되었지. 오늘은 마지막 3번의 발현과 루시아 수녀가 스페인에 있을 때 수년 후에 목격했다고 주장한 다른 발현들도 자세히 살펴볼 거야.
여기가 바로 처음 3번의 발현이 있었던 곳 코바 다이리아야. 루시아의 부모님이 양을 키우던 그 땅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날 성모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야. 1917년 8월 13일이 되었을 때 파티마가 속해 있는 오렘시의 행정관이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금지했어. 세속주의자이자 공화주의자였던 그는 교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3번째 발현 때 새 어린 목동들에게 계시던 비밀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했어. 이번에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아이들이 가리킨 이곳에는 약 1만 8천 명으로 추정되는 군중이 모여 있었어. 모두가 발현을 본 아이들이 없어서 초조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증인들 사이에서 모두가 목격한 섬광이 나타났어. 여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나무줄기 주위에 구름이 생겼다고 해. 처음에는 하얗다가 이후에는 색깔이 계속 변해서 무지개의 모든 색조를 이루었어. 나무 주위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져.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다시 평소로 돌아왔어. 아이들은 이틀 동안 위협을 받으며 감금되어 있었지만 결국 풀려났어. 나흘 뒤인 8월 19일, 새 아이가 이 집 근처 목초지에서 혼자 있을 때 루시아의 삼촌들 소유지에 있는 집 근처에서 성모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 이번에는 평소보다 늦게 오후 4시쯤에 나타나셨어. 루시아 수녀의 회고에 따르면 갑자기 태양이 구름 뒤로 숨었고 기온이 내려갔다고 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올 것 같아 그녀는 사촌에게 하신타를 불러달라고 했어. 하신타는 내 뒤집에 살았지. 가장 어린 환시자는 마리아가 저기 코바 다이리아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상록 참나무 위에 떠 있는 것을 제때에 볼 수 있었어. 그리고 루시아와 성모님 사이에 밤과 같은 대화가 오갔어. 루시아는 항상 어머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네가 13일에 계속 코바다 이리아에 오기를 원한다. 네가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기를 바란다. 마지막 달에는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코바 다이리아에 두고 간 돈으로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루시아가 물어봤어. 걱정됐지. 사람들이 기부 중이었어. 가마 2개를 만드세요. 한 가마에는 투와 히아친타, 그리고 여자아이 2명이 타고, 다른 가마에는 프란치스코와 남자아이 3명이 타게 하세요. 발현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마를 위한 돈은 묵주기도의 성모님 축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지으려고 하는 예배당을 돕는 데 쓰일 거예요. 몇몇 병자들의 치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루시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몇몇은 올해 안에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발현이 말했어요.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을 하세요. 많은 영혼들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 발현의 모습이 동쪽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했고 목격자들은 나뭇가지를 잘랐다고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셨던 그 나무에서요. 이번에는 그들이 그 가지를 자기 집으로 가져왔고 그들에 따르면 그 가지에서는 아주 은은한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 이 집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하는 박물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히아친타의 침대, 프란치스코의 침대,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침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그들의 사촌이었던 루치아 수녀의 집도 있습니다. 이 특별편에서 이야기한 대부분의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분명히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지금 프란치스코가 성모님 발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난 침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팬데믹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자신타도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 목동,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가 함께 찍힌 유명한 사진은 바로 이곳 전혀 변하지 않은 이 벽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세 개의 돌이 사진에 어떻게 보이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루시아는 10살, 나머지 둘은 더 어렸어요. 정말 그들이 저 키였을까요? 아니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바닥이 올라간 걸까요? 이 돌들은 나중에 놓은 거고 당시엔 흙바닥이 더 낮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키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약간 낮은 곳에 있었지만 이 이미지는 파티마의 새 환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영원히 보여줍니다. 5번째 발현이 예정된 9월이 되자 아이들은 다시 이곳,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코바 다이리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어서 아주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루시아의 아버지 소유의 땅이었고 이번에는 더 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약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 3만 명이 모여 있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루시아에게 소원을 성모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전쟁에 나간 이들, 결핵 환자들을 위해 치유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루시아가 가톨릭 신앙의 역사적인 그날의 사건들을 전하며 남긴 증언입니다. 예상된 시간인 정오에 이곳에서 태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두워져서 몇몇 사람들은 달과 별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천문학에 기록되지 않은 일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빛나는 구체가 보였고 이곳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나 결국 어린이 목격자들이 있는 방향에 멈췄습니다. 그 빛나는 구체 앞에서 루시아는 마리아를 봤다고 소리쳤고 두 목격자도 그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하얀 구름만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하얀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사람이나 땅에 닿기 전에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것들은 장미꽃잎이나 천사의 머리카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지개가 생겼고 빛의 구슬은 계곡을 따라 태양 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포르투갈에서 큰 뉴스가 되었고 거의 한 달 후에 오세클로 신문의 일면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놀라운 일들. 파티마에서 정오에 태양이 춤췄다. 3명의 어린 목동들의 사진과 함께였다. 루시아 수녀의 회고록에 따르면 거의 20년 후 처음으로 출판된 그 책에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세요. 10월에는 우리 주님, 고통의 성모님과 카르멜의 성모님,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신 성 요셉께서 세상을 축복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10월에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러한 약속 앞에서 다음 달에는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온 사람이 5만 명이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7만 명, 심지어 9만 명이었다고도 했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의 성모로 알려지게 될 그분의 마지막 공개 발현을 목격하기 위해 모두가 코바 다이리아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리스본에서 온 지자들도 이곳에 와서 후세를 위해 기록을 남겼고 당국자들, 부유한 가문들, 대학 교수들까지 모두 평소의 신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리고 매우 어두웠으며 군중들은 우산을 들고 코바 다이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진흙탕 한가운데 있었고 비가 많이 내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날 기분이 상했습니다. 추웠고 게다가 정해진 시간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 아이들, 즉 3명의 어린 상견자들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는 마리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함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다 라고까지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미쳤다. 몇몇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모 마리아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에 성모 마리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명예를 위한 경당을 지어주길 원한다. 나는 묵주의 성모다.
계속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길 바란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군인들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성모 마리아께서는 루시아의 증언에 따르면 덧붙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느님, 주님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모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올라가실 때 루시아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 자신의 빛이 태양에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루시아는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태양이 구름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곳 코바다이리아에서 이 대단한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10월 13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춤추듯이 돌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태양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격자들은 그것이 색채의 축제였고 마치 빛의 폭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현상 앞에서 군중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에 태양이 떨리기 시작했고 지구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예고된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태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원히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루스트라상 포르투게사 신문은 1917년 10월 29일자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았다고 말한 증언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한 증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고 단지 갑자기 진흙이 말랐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천체 현상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달 전 처음으로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에게 나타났다고 여겨지는 성모님께 또 하나의 기적을 돌리는 이들의 믿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서전의 4번째이자 마지막 판에 따르면 루시아 수녀는 혼자서 성모님의 또 다른 4번의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발현, 즉 7번째 발현은 원래 6번을 포함하면 192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14살이었고 공부를 위해 포르투갈의 포르투시로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아직 문맹이었습니다. 이 발현의 내용은 개인적인 메시지였다고 하며 루시아 수녀는 결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925년과 1926년 루시아는 스페인 폰테베드라에 있는 도로테아 수녀회에 입회한 후 루시아 수녀는 마리아를 2번 더 보았다고 말했으며 2번 모두 예수의 어머니께서 자신의 성심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이자 10번째 발현도 스페인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1929년 투이시의 수련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발현에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1917년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며 그때 러시아의 봉헌을 요청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으로 변해 종교 예배가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봉헌은 실제로 1942년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바티칸은 파티마의 발현과 1917년 10월 13일의 태양의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80년이 넘도록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41년 상부의 명령과 교황의 허가를 받아 루시아 두스 산투스, 즉 이제는 루시아 수녀가 된 그녀는 그때 성모 마리아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2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17년 7월 13일 3번째 발현 때였습니다. 1943년 레이리아의 주교는 루시아 수녀에게 파티마의 3번째 비밀을 서면으로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환시를 본 수녀는 그 일을 다음 해에야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1960년에만 열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957년에 바티칸 신앙교리성은 그 봉투를 요청했고 그 봉투는 요한 23세가 읽었습니다. 그는 1960년 예정된 날짜에도 계속 교황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바오로 6세가 읽었고 그의 교황 재임 기간은 1978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 중 누구도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단 33일간의 재임 끝에 세상을 떠났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바티칸은 그 봉투를 20년 넘게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날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은 수녀 루시아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발현에 대해 말한 유일한 인물이었고 이른바 비밀들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다른 두 목동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중 한 명은 제 뒤에 조각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녀 루시아의 말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이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며 수많은 교황들이 이 현상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3명의 포르투갈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강하게 인정했습니다. 루시아 도스 산토스는 레이리아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이유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녀 자신이 편지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이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여러 편지에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81년에 암살 시도에서 거의 죽을 뻔한 후에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루시아 수녀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어 원본과 바티칸 공식 번역가가 만든 이탈리아어 번역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읽고 이전 교황들처럼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84년에 공개되기 훨씬 전에 두 번째 비밀에서 요청되었다고 들었던 일이 요한 바오로 2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핵전쟁과 증오로부터 세상을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매우 정치적인 분위기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불의로부터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삶에서 말입니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황은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에 인류 모든 민족과 국가를 영원히 봉헌하며 그 행위가 모든 악을 뛰어넘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인간의 마음과 그의 역사 속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대에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치아 수녀에게 했던 요청을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은 마치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Ó Imaculado Coração, ajudai-nos a vencer a ameaça do mal que se enraiza tão facilmente nos corações dos homens e que nos seus efeitos incomensuráveis pesa já sobre a vida presente e parece fechar os caminhos do futuro.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들은 루치아 수녀는 만족감을 표하며 교황의 행위가 마리아가 자신에게 요청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1984년 3월 25일부터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러시아의 봉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부분의 비밀에 마침표를 찍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밀은 바티칸 국무장관인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이 파티마에서 열린 의식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세 번째 천년기에야 비로소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세상에 알려진 대로 1944년에 직접 손으로 쓴 글에서 루시아 도스 산토스는 마침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이 공개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혔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왼쪽 옆 약간 더 높은 곳에 왼손에 불타는 검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검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루시아 수녀에 따르면 그 불길은 세상을 태우려는 듯 했지만 마리아의 손길 한 번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석하라, 보석하라, 보석하라. 그러자 아주 강한 빛이 나타났고 루시아 수녀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흰옷을 입은 주교를 보았는데 아이들은 그가 교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환시에 따르면 다른 수도자들도 나무로 만든 큰 십자가가 있는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황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큰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반쯤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떨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고통과 슬픔에 짓눌린 채 길에서 만나는 시신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였나요? 이야기는 계속돼요. 교황이 산 정상에 도착하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군인들 무리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교황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쏘고 여러 개의 화살도 쏘았으며 그곳에 있던 주교들, 사제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수도자들도 차례차례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종말 예언된 내용이었을까요? 교회를 향한 테러였던 걸까요? 세 번째 비밀은 또 다른 묵시록적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두 천사가 각각 수정으로 된 물뿌리개를 손에 들고 그 안에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하느님께 다가가는 영혼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대신해 그 비밀을 공개한 대변인 소다노 추기경은 세 번째 비밀이 앞선 두 가지 예언의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자신의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라고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촉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이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교황 성하께서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소다노 추기경은 설명에서 16년 전 교황이 사용했던 정치적인 어조로 돌아가 제3비밀은 무엇보다도 무신론 체제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요제프 라친고 추기경, 훗날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자 사이무 명예교황의 해설에 따르면 제3비밀에는 어떤 큰 신비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학자이자 작가로서의 자질을 가진 라친거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 이성, 의지, 기질, 감수성이 합쳐지는 곳이며 그곳에서 사람이 자신의 통합성과 내적 방향성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추기경 라친거에 따르면 세 번째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속이라는 단어였으며 이 단어가 3번 연속 반복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참을 하고 신앙으로 회개해야 할 긴급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라친거, 즉 미래의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미래에 대한 추측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본 이미지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미래의 영화를 미리 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더 나은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신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981년 5월 13일 전임 교황에 대한 암살 시도범이 신의 계획의 도구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교회 자체, 즉 소다노 추기경의 말에 따르면 요한 바오로 2세를 향해 발사된 총알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마리아의 모성적인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 자신이 파티마에서 했던 예언의 방향을 바꾸고 착한 교황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파티마입니다. 최근 가장 사랑받는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을 거의 죽일 뻔했던 총알 중 하나가 그의 몸에서 제거되어 오늘날 포르투갈 파티마 성지의 파티마 성모상에 있는 금관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루치아 산토스 수녀는 2005년에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포르투갈 코임브라스에 있는 수도원에서 거의 60년을 살았고 마지막에는 청력과 시력을 잃은 채로 지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자신타는 2000년 5월 13일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지성되기 위해서는 바티칸에서 인정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은 2013년에 브라질 파라나주 주란다시에 사는 소년 루카스 G. 올리베이라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루카스는 5살이었고 조부모님 댁에서 놀다가 6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 조직의 손실로 인해 그는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에 따르면 살아남더라도 평생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카스의 아버지는 이곳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세 목동들에게
아들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수녀원 수녀들이 은총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말하길 수술 후 사흘 만에 그 은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아무런 장애 없이 퇴원했습니다. 바티칸이 자문한 의료진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라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발현 100주년이 되는 해에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요한 기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와 하신타의 시성은 이 파티마 성지에서 교황에 의해 루카스와 그의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치아 수녀는요, 2023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녀의 영웅적 덕행을 인정하는 교령의 공표를 승인했고 그녀를 가경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시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같은 해 8월 세계 청년대회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번 이곳 파티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발현소성당을 방문하여 5분 동안 기도에 머문 뒤 성지에 황금 묵주를 봉헌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곳 코바 나이리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입니다. 발현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 곧이어. 발현이 일어난 후 몇 년 전에 그들은 이 발현에 작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파티마 성모님의 공식 성상, 곧 가장 중심이 되는 성상이 모셔진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도 교회입니다. 매일 이곳에서 미사가 열립니다.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상 앞에서요. 그리고 발현이 있었던 장소에서요. 자신투 마르투의 유해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재단 옆에 있는 이 경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표지판에 쓰여 있듯이 사람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마르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성모 마리아를 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난 세기 초에 일어났던 발현에서요. 그는 그의 여동생 자신타 마르토의 무덤이 있는 곳 가까이에 안치되었습니다. 자신타의 유해가 처음으로 묘지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곳 바실리카로 옮겨졌습니다. 이 일은 1951년에 일어났습니다. 유해는 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6년에 루치아 수녀의 시신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시복이나 시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놓였습니다. 수녀 루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녀 자신타입니다.